이 시간 저희들이 이사야서 15장, 16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블레셋이 나왔고 오늘은 모압에 대한 그런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3장까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이사야는 그렇게 외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는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것들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살 길로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근데 주변의 나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가시와 옆구리에 창이 되게 해서 깨닫고 돌아오게끔 그렇게 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죠. 근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을 때 자기들이 마치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은 무시무시하고 엄청나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또 모든 나라의 그런 심판자 되시며 주권자 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 악한 자들만 가득한 곳에 우리가 서 있다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며 방패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걸. 그 악한 것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끔 또 악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악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들의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진실되게 하나님 옆에 서서 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알게 합니다. 오늘 특히 15장과 16장 두 장을 같이 읽었는데요. 모압에 대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모압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그런 노새 위에서 생겼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제 하란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같이 왔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주하게 하는 그 땅 가운데서 이제 너무나 번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봤더니 아브라함이 봤더니 이 롯의 그런 종들 목자들하고 아브라함의 그런 종들 목자들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왜요? 좋은 토지를 땅을 얻기 위하여. 양떼를 치려면 초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좋은 초장 서로 차지하려고 싸우고 있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부르잖아요. 롯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렇게 번창했는데 우리가 가족인데 서로 싸워서 되겠냐? 그러니 너는 나를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우로 간다 그러면 나는 좌로 가고 네가 좌로 간다면 나는 우로 가겠다. 해서 여러분 롯하고 헤어지는 것이 나오잖아요. 롯이 눈을 들어보니까 저기 소알 땅 물이 흐르고 초장이 있고 하는데 먼저 택해 가요. 아이 그러면 삼촌이 그러니까는 삼촌이 먼저 가십시오. 삼촌이 간 다음에 저는 반대로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그 조카의 그런 겸손인데 그렇지 않고 먼저 택해 갑니다. 그래서 결국 기름진 땅으로 가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반대편에 그런 산 헤스본 땅에 이제 머물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아브라함아,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다 봐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서 만나시죠. 다 양보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살려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롯이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옮겨가고 해서 세상을 향하여 가잖아요. 문화 속에 들어가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 결국 소돔이 망할 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어떻게 의인이 악인들과 함께 망할 수 있습니까? 의인 10명이 있다면 그 소돔 땅 망하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함으로 그 소돔이 멸망당할 때에 그 롯과 가족을 구원을 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돌아봐가지고 소금기둥이 되고요. 그래서 그 소알 땅으로 도피하잖아요. 두 딸이 있는데 이제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은 다 불바다가 돼서 유황불이 내려서 망했고 해서 그의 아버지를 갖다 술을 먹여가지고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난 민족이 바로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은 어쨌든 아브라함의 자녀들과 친족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은 주변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모세에 의해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에 이 모압 족속이 얼마나 괴롭힙니까? 특히 여러분 바알부올에 관여하게 해서요. 이 음란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병사들, 용사들을 갖다 괴롭히죠. 발람 이렇게 미디안 그런 족속과 연합해가지고 발람이 그렇게 막 괴롭히잖아요. 머리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저주하게 하는데 저주를 하나님 막으니까 저주를 받고 축복으로 하니까 다음에 꾀를 써가지고 음란을 가지고 음란한 축제에 참여하게 해서 많은 이들이 이것에 빠져서 음란의 죄를 짓게 되죠. 우상을 섬기면서요. 이렇게 여러분 그 외에도요 계속해서 모압이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그 나오미 알잖아요. 모압으로 내려갔는데 그 모압에서 룻이라는 그러한 며느리를 얻어서 오죠. 다음에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다윗의 계보가 만들어진 그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모압 족속이요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심지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막 피난 가고 도망칠 때요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가지고 막 넘겨줬어요. 이게 숨어 있다고 막.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갈 때도 역시 막 모압에 들어갈 때 막 이스라엘 백성을 고자질하면서 막 내주고 그랬던 것이. 근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모압을 심판하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친족을 돌봐라. 특히 가족을 돌봐라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가족을 돌보지 않고 넉넉히 힘이 있는데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은 그는 믿음을 배반한 자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족 그리고 우리의 친족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는 그들을 돌봐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특히 16장 여기 나온 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야 했어요. 근데 그들은 돕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줬는데 그들은 돕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모압 백성들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15장 16장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15장 1절을 보십시오.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여러분 성경은요. 물론 여기서 알이나 기르는 모압의 그런 성읍이에요. 근데 성경은 하룻밤에라는 단어를 붙여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갑자기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런 뜻이죠. 하룻밤에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앞세웠던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였고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망하였다 무너졌다 바벨론 성이 하면서 그렇게 울부짖던 것처럼 모압도 역시 하룻밤에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공급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세상의 그러한 세력들을 한 번 망하면은 일어나지 못해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일으키시지만, 그러나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실 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어떤 이제 슬픔을 당하게 되냐면요. 자, 2절 보세요. 그들이 바익과 디몬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느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도다. 그들이 각기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슬픔의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판이 올 때예요. 그들이 여러분 여기서 표현이요, 머리카락을 밀었다라는 것은요, 슬픔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수염을 쥐어뜯고 다 수염을 밀고요, 깎고요, 굵은 베옷을 입고 애통하면서 심히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슬픔의 땅이 되고 통곡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동일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죠.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파루시아 이 땅에 오실 때에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슬픔에 잠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눈을 들어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요, 이 진리가 다가올 때 거짓은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이여 나를 막아라, 바위여 나를 덮으라 하면서 통곡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나타나는 현상과 지금 여기에서 모압이 심판을 당할 때 모습이 비슷한 거예요. 슬픔과 베옷을 입고 통곡과 애통의 소리가 끊이지 않음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여기다 담았어요.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이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힛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눈을 열어서 지금 애연케 하시잖아요. 보게 하시고요. 그런데 이 애연을 하면서도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지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통곡하면서 울면서 지금 이 애연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요, 막 포로되어 피난민되어 그들이 막 울면서 가는 모습이 너무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는 이렇게 울면서 지금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아온 이들에게는 한량없이 사랑을 베풀고 새롭게 세우지만, 그까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한 것을 행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세운 거 아니라는 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여러분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 북쪽으로는 두로, 시돈 지역, 그리고 아람 지역, 또 이제 동쪽으로는 여기에 나오는 이제 암몬, 모압, 아래쪽으로는 에돔, 또 남쪽으로는 블레셋, 이 모든 주변의 나라들 가운데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들은 다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죠. 물론 지금은 이제 온 열방 가운데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모으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모든 이들은 이렇게 심판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이하에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은 다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8절 9절 보십시오. 15장이요. 자,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들렸고 슬피 부르짖음이 에글라임에 이르러 부르짖음이 부엘엘렘에 미치며 디몬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로다.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에 도피한 자와 그 땅에 남은 자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하실 때요 그냥 적당히 하고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우리 주님 마지막 심판 때는요 진짜 하늘이 풀립니다. 땅의 체질이 바뀝니다.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를 벗어난 인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죄악이 예수의 보혈로 회개했기 때문에 지워지고 작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향한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며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없는 이들은 모두가 다 심판에 이르게 됨을 영벌에 이르게 됨을 성경 말해주고 있죠. 공의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외쳤던 것이 바로 그 말씀이었죠. 공생애를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소중하고 보배로운지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예수의 보혈을 깨닫게 될 때 그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거든요.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은 이유가 예수의 보혈 주어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죄산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른 것이거든요. 세상에 우리의 죄는 어떤 것으로도 사함받을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에 있는 것을 다 갖다가 우리의 죄 한마디 갚으려고 해도 못 갚아요. 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망의 줄을 끊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 앞에서는요 악한 것이요 활동을 못해요. 그의 모든 것이 정지됩니다. 모든 대가를 바로 우리 주님의 보혈로 지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디몬 물에 피가 가득할지라도 엄청난 그러한 심판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재앙이 멈춰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끝날 때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모압도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요. 약 200년 후에 이 말씀처럼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사라집니다. 여러분 16장에 보면은요. 자, 3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할 때 이 너는은 바로 모압을 얘기합니다. 방도를 베풀며 공의를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이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겠고 멸절하는 자가 그치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이 모압 족속을 향하여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할 때 방도를 베풀라.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처할 때에 힘들 때에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줘라 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도와주기 위하여 방도를 베풀라. 매몰차게 그 힘들고 지쳐있는 내 백성을 갖다가 무시하고 더 억압하지 말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너는 방도를 베풀라. 공의로 판결하고 그늘을 지어서 쫓겨난 자들을 숨겨줘라. 이 쫓겨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 백성들을 숨겨줘라 라는 거예요. 도망한 자들이 발각되지 않게끔 그렇게 보호해줘라. 나의 쫓겨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너와 함께 있게 해라. 나는 멸절하는 자 앞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멸절하는 자 그렇게 공격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곧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쳤던 몽둥이를 이제는 거둬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곧 토색하는 자가 망하겠고 멸절하는 자가 그치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남는 자를 세울 때에 있다라는 거예요. 회복시킬 때가 있기 때문에 나는 반드시 내 백성을 도와줘라. 근데 여러분 모압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더 우습게 알고 멸시하고 옳지 잘됐다. 우리가 쳐들어가서 저들 모든 걸 다 빼앗으자 하면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러한 모압 족속이었죠. 자 여러분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라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여러분 모압 지역에요, 이 포도가 유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풍성하게 막 해서 막 무역도 하고 수출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심판의 때에 내가 하늘을 닫겠다. 그래서 다 말라지게 하겠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거둔 것 주변에 있는 그런 다른 나라에서 다 쳐들어와서 빼앗아가서 너희들이 먹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모압이 멸망을 당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대적하는 자가 나의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영적인 이란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돕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는 이는 하나님께서도 역시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풉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공경에 빠지게 하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대적에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경은 말합니다. 모압에게 내 백성이 힘들고 지칠 때, 너에게 피난할 때 그를 보호해주고 피난처가 되고, 행여나 그 낮에 해가 그를 상하게 할까봐 그늘이 되게 하게끔 그렇게 도와주게끔 그렇게 했는데, 나 그를 오히려 잡아서 넘기고 옥에 넘겨주고 죽이고 또 오히려 쳐들어가서 빼앗고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교만을 꺾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치게끔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은 특징이 있잖아요. 막 거짓말하고 속이고 불법에서 막 부를 취하면 막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막 큰 부를 누리잖아요. 거짓말하고 법을 이용해가지고 악한 자를 핍박하면서. 근데요, 그 모든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대로 옮겨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즐거운 소리가 그칠 때가 있다라는 거. 10절 보십시오.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는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모든 피조물들은 그대로 순종하며 움직입니다. 아무리 강풍이 일어나도 우리 주님 잠잠해! 라고 말하면 잠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우상은요 다 가짜예요. 막 귀신을 섬기고 귀신을 달래가지고 가면은 처음에는 복을 줄 것 같지만은 이 귀신이 바로 악한 영이니까. 근데 결국은 귀신의 특징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해서 온 거예요. 하기가 온 거잖아요.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잘 하잖아요. 귀신은 0.0000 악한 사탄은 1%도 도움이 안 합니다. 도움을 주지 않아요. 사악한 존재예요. 그래서 악한 자를 힘입는 모든 무당이나 또 악한 점쟁이나 모든 것들의 그 최후가 성경대로 말하면 그들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며 함께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이 산당에 올라가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막 산당에서 빌고 자기 신한테 구할지라도 피곤하게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해도 자기 성소에 나가서 아무리 막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없다라고 말합니다. 소용없으리로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악한 자가 설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들도 못 끊고 권세자들이 바로 이 악한 사탄을 얘기합니다. 귀신들도. 그들은 못 끊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는 아무리 빌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써놓고 우리로 읽게 합니까? 아니 이 말씀은 저기 모압 세상 사람들이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성경에 이 말씀을 쓰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결국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담대하라. 기죽지 말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우리로 있게 합니다. 세상에서 그들이 취하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우리를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세상 사람들이 이거 읽겠습니까? 이거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돌아오겠죠. 근데 그들 위하여 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쓴 말씀입니다. 마지막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평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말씀의 선포 이후에 그 모압 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그때는 망하지 않았고요. 남은 수만 초라하게 남은 수가 조금밖에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버리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하나님의 방패는 세상에 어떤 창이 뚫을 수 없고 칼이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그리고 우리의 요새와 피난처가 되심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세상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고정되고 하나님 우리 주님의 멍에 아래에서 큰 힘을 얻으면서 기쁨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